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의 심각성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5장과 6장에서 7봉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해서 7 나팔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5장에서 18장까지 해서 7 호리병으로 대환란의 심각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봉인을 열 때 흰말 탄 자가 나왔죠. 흰말 탄 자.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낸다, 모방한다라고 했죠. 자, 둘째 봉인을 열 때 붉은 말 탄 자가 나왔어요. 전쟁과 유혈이 따랐습니다. 셋째 봉인을 열었을 때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했죠. 기근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을 여셨을 때 창백한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을 열었을 때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그 혼들의 외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3성전이라고 부르죠. 제3성전.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대환란 때의 성전인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번제단에 유대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던 그 유대인 성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목을 자른 다음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직면한 일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가지고 먹힐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6장이 나오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이사야서 6장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돌아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특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남겨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 에스더에서 또 보여주고 있죠. 다 돌아오는 건 아니고 일부만 돌아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앞으로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그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먹히는 거룩한 씨들,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먹힐 것인가 하니까, 먼저는 적그리스도가요, 목을 자르고 피를 마십니다. 유대인들의 피를 산채로 마시는데 끔찍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베임이 당하고 피가 바쳐진 그 유대인 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순교당한 거죠.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에요.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땅에 살고 있는 그들,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이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 기도가 8장 5절 말씀에서 응답된다고 했죠. 이거 지금 10절 내용을 보면은 보응을 위한 기도죠. 복수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현재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환란,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그 대환란 때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1절.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을 이어서 또 순교당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면은 강렬한 태양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거거든요. 응?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정말 끔찍한 심판의 기간입니다. 생지옥이죠. 생지옥. 못뱀이 당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못뱀이 당한 사람들의 혼대도 보았는데 구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죠. 목뱀. 로마 제국하에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못뱀이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도 못뱀 당했어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못뱀 당했죠. 바울도 못뱀 당했습니다. 바울의 동료 형제 자매들도 못뱀 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못뱀 당할 것이에요. 오바마 시대 때 어디 지역에 단두대를 그렇게 많이 설치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21세기에 왜 단두대가 필요하죠? 단두대가 뭐예요? 목을 자르는 사형 기계예요. 근데 그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단두대가 어느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단대를 쓰려고 그렇게 단두대를 그렇게 많이 갖다 놨을까요? 곧 오는 거예요. 곧 오는 거예요. 지금 제단 아래, 이 땅에 있는 성전 제단 아래에 이 죽임당한 성도들의 혼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응? 혼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자,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몸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지옥 아니면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죠. 근데 지금 하늘로 간 것도 아니에요. 제단 아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제단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의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오전 예배 시간에 주의 날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보았는데 주의 날은 어느 때부터라고 했어요? 대환란 때. 자,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무섭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어디선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응? 할로윈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다 달이 피처럼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무섭죠? 하늘의 배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의 별들. 계시록에서 별들은 1장에서 뭐라고 했죠? 천사들. 근데 별들이 다 천사는 아니에요. 실제 행성들을 가리킨다고요. 8장 12절에 보면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별들이 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별들이 어두워진대요. 천사가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행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해, 달, 별들.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낯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이해되시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별들이 천사들인 경우가 있어요. 거기 9장 1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별 하나를 의인화하고 있죠. 그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열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12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12장 계시록 12장 7절부터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또 뭐요?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들과 더불어 천사들도 쫓겨 내려오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이사야서 24장 보세요. 다 영광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하늘에 있는 영적 악. 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언제? 대환란 때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 천사들을 가리켜서 내 부하들이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 그리고 마귀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 뭐냐고 하니까 그 마귀 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단.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은 실제 행성들과 더불어서 천사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 읽은 성경으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주는 거 들어도 확신 얻을 수 없고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지 확신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서로 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간다라고 했어요.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지구상의 섬나라는 대환란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큰일 났어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16절에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 말은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응?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23장 28절로 30절.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부터 30절.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 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얼마나 대환란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섬과 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빨리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록에 더 읽어보시면은 9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흉측한 흉포한 이 곤충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동물에게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라는 권세를 줘요.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끔찍하죠. 죽고 싶은데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대환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에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은 잘못 가르쳐서 대환란에 남겨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환란의 심각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땅이 평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내 모퉁이가 있다고 하니까 땅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평평하다 이거예요. 네?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사람은 먼지에 먼지죠. 이 큰 지구라는 행성에 비하면 먼지에 먼지죠. 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요.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붙잡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런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본인들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땅으로 인장을 표시받을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여러분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읽고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에 포함도 안 돼요. 유럽인들도 포함이 안 돼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예요. 유대인들. 응?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고 했는데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도, 12사도 이름을 붙여갖고 마태지파, 야고보지파, 요한지파, 다데오지파, 마띠아지파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인천 지역의 신천지가 마태지파에서 우리 교회 매주 편지가 날라오는데 나는 다 버립니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우기죠. 신천지.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에 소속된 교인들이요 38만 명 더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범주에 들라고 그 애를 쓰고 있죠. 성경에는 12지파라고 언급되죠. 거기 마태, 야고보 나오지도 않아요. 속이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여기에 인장을 표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런 거에 속지 않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6절 아세 지파, 그 다음 납탈리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7절에 시므온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8절에 수불론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인장으로 표시받는 사람들을 또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대환란 때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받는 유대인 환난 성도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끝부분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에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에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하시고. 왜 탄식하는가 하니까요, 탐무스를 향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태양신 하나님의 등지고 탐무스 이방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장으로 표시받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들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절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반대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형상에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세요. 그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다니엘 막 정신없이 막 성경을 찾아가면서 인용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요. 막 정신없이 막. 그러니까 이만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막 오해요.
아무 말이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 12장 이제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기에 닥치면 미카엘 천사장이 출동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리라. 그 책에 기록되어 라고 했죠.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14만 4천명은 책에 기록돼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었죠. 예, 기록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명기 29장 21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신명기 29장 21절. 신명기 29장 21절. 신명기 29장 21절.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서 그를 악으로 구별하시리니.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에프라임 지파인데, 여러분들 소선지서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은 느바사대 여로밤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대적하여 떠나갔던 열 지파, 북왕국 열 지파를 가리켜서 에프라임이라고 가리킵니다. 에프라임. 에프라임이 성경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느바사대 여로밤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떠나간 열 지파 모두를, 한때는 열 지파가 다 그렇게 에프라임 따라 죄를 범한 거예요. 돌아왔지만은 대표적으로 에프라임이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7절에 단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언급되고 있고, 8절에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단이라고 안 하고 레위로, 그 다음에 에프라임이라고 안 하고 요셉으로. 단과 에프라임이요, 범죄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에프라임은 아까 얘기했죠.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범죄했고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단은 그 재판관기 나오죠. 재판관기 17장에 잘 나와요. 단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단지파가 현재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유래예요. 단지파가.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 집에 가서 숙제예요. 그 재판관기 17장 18장에 잘 나와요. 재판관기 17장 18장에 너무나 잘 나와요. 카톨릭을 너무나 보여주고 있죠. 카톨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다시 오셔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열지파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죠. 그 열 지파를 충동했던 지파가 에프라임인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죠. 호세아서 4장 17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에프라임이라는 이름을요, 하늘 아래로부터 지어버리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17절로 20절에 잘 나오고요. 아까 21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앞에 17절부터 보시면은 하늘 아래로부터 지어버리시고 요셉으로 대체해서요,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뱀과 독사로 비유되고 있어요. 사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자. 뱀, 독사, 사자 다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뱀, 옛뱀, 꼬부라진 뱀, 독사, 마귀예요. 마귀.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모든 민족들은 항상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소수 민족들도 있잖아요.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영토가 없어도 민족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영토가 없지만은 존재하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각 나라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려인들, 중앙아시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오신 분들이 있죠. 이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도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신천지 이만희는 왜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에프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피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그 신천지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 트위터, 페이스북 막 포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메일로 해가지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 내가 또 질문했죠. 여기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절대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해. 모르는 것 같아. 설명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은. 자, 13절 말씀 보세요. 환란 때도 정말 셀 수 없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따라 짐승의 표 거절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도 따라 나왔어요. 혼혈의 무리라고 하죠. 따라 나왔어요. 그때는 수가 적었을지라도 대환란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편에 설 거예요. 유대인들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유대인들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반드시. 네. 그 오른편에 선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우할 것이요. 민족들의 심판이 있어요. 네.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은 사람이 아니죠. 누가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피로 씻겨주신 거예요. 그 앞에 5장에서 나오잖아요. 5장. 거기 5장 다시 보세요. 5장에서 5장 9절에서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에게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라고 했죠.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서도 거기 1장 5절 그 끝부분에 보세요. 후반절.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보혈로 씻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뿐이죠.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근데 대환란 때는 율법에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음과 동시에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율법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는 거죠. 내가 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씻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라고 했잖아요. 옷을 씻는 거죠.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피로 씻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옷을 씻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신약 시대와 대환란 때와 다른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6장에서 제단 아래에 못배임 당한 혼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혼들이 이제 7장에 보니까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제는 지상에 있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그 태양열,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왜 이런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부양만 받아야 하거든요. 응? 얼마나 그 하나님이 부양하시기 전까지가 얼마나 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하물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땅에서 환난받는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도 이렇게 대하시는데 하물며 신약시대의 성도들, 특히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고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인내로 견뎌냈던 그 성도들을 주님이 맞이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우할 거라고 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3절부터 보시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예, 그리고 또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21장 4절 말씀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요 모든 눈물을 닦아내신다고 했어요. 내가 닦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2번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한 번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요. 심각하죠?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가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때는 그 심판석에 우리도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그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없죠. 다시 돌이킬 수 없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애썼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스스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습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 눈물을 가리키는 거지. 관심도 없고 복음 전파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다가 그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그런 성도들은 심판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닦아줄 눈물도 없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은 정말 애썼어요. 그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그 당사자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을 친히 하나님이 닦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죠. 자,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우리는 8장으로 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순교한 그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